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은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갈라치려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어라. 주의 품에 앉을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하늘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치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는 무덤 속에 잔다간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주님 다시 오실 말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무릎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이끌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사무엘하서 오늘은 19장 9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근데 왜 핑계 없는 무덤이라는 것이 왜 쓰였는지 이 유래를 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유래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속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변명하나 핑계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법정에서 변론을 할 어떤 기회를 주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어떤 표면적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이다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사실 그 내막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자 변론할 기회, 또 변호할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어떻습니까? 이것이 충분한 그런 이유가 된다고 생각이 되면 형량을 감해주거나 때로는 또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핑계하고 또 변명하게 되는 그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벌거벗고 부끄럽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묻죠.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열매를 왜 따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주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뭐라고 질문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세상에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이 들어왔고 지금까지 이 변명과 핑계가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질문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널 믿었는데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해냈느냐. 그런 경우 많죠. 특히 자녀를 키울 때 이런 말 많이 하죠. 너 왜 이런 일을 했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어?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질문할 때 이 어찌하여에 해당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이 마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what, 또 how,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why, 왜, 어찌하여 이러한 단어로 번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다룰 그 내용은 오늘 저희들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서 19장 9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눌 텐데요. 근데 이 오늘 다룰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 어찌라는 말이 10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어찌하여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것일까?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다룰 사무엘하서 19장 9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내용상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기울어져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 9절로부터 15절까지고요. 또 16절로부터 23절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시므이를 만나게 된 사건. 그 다음에 24절로부터 30절은 무비보셋을 만난 사건. 그리고 마지막 31절로부터 39절까지는 다윗이 바르실레를 만난 그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9절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지파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논쟁일까요? 다윗을 다시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겠는가 이런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압살롬이 죽었고 다윗의 세력이 득세했기 때문에 친 다윗 세력의 언권이 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야말로 원수들의 손, 특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준 그런 사람 아니냐, 위인 아니냐. 물론 압살롬 피해서 피신했던 그런 상태였지만
우리가 왕으로 세웠던 압살롬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죽은 상태이다. 그러면서 어찌하여란 말을 사용해서 10절 하반절 보시면 어찌하여란 말을 사용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대하여 잠잠하고 있느냐? 너희들 다윗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다윗 왕을 다시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을까요?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소식을 전하는데요. 1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천천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 장로들은 유다 지파의 가장 우두머리격인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이러한 지금 소문들이 자자한데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이렇게 민심이 지금 왕에게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어찌하여 지체를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12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뭐랍니까?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유다 족속의 왕으로 등극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또 나옵니다.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있는 일에 나중이 되려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자신이 유다 지파 사람들의 고륙이요 한 가족이라는 걸 다시 상기시키면서 어찌하여 왜 나를 모시는 일에 우선하지 않냐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두 가지에 덧붙여서 한 가지 또 제안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않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 상태에서 지휘관은 누굽니까? 요압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를 지휘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아마사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물론 오늘 말씀처럼 아마사가 다윗의 누이 아비가일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친족이 많습니다. 가까운 자예요. 그렇게 따지면 요압이나 아비새도 다윗의 친족이에요. 똑같이.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아마사가 누굽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자신의 군사령관을 누구로 삼습니까? 아마사를 등용해서 자신의 군사령관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조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인사죠. 하지만 다윗은 이 아마사를 자신의 군사령관으로 지휘관으로 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족 속의 지지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원래 기울어졌었어요? 압살롬에게 기울어졌었잖아요. 압살롬이 4년 동안 공을 들여서 누구의 마음을 훔쳤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잖아요. 여러분 일단 어떤 사람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면 어떻습니까?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게 다윗은 아마사를 자신의 총사령관, 지휘관으로 삼는 초강수를 둠으로써 멀어졌던 유다 사람들의 그 민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어찌하여라는 말을 2번씩이나 사용하면서 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일에 지체를 하고 있느냐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겠다고 약속하면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성공을 거둡니다.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가요. 그래서 다시
그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가를 보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마하나임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에 이르게 되었고요. 유다족 속 사람들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길갈로 다윗을 맞이하게 모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유다 족속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다윗을 맞으러 나온 사람은 누굴까요?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요, 놀랍게도 유다 사람이 먼저 맞이하러 나온 게 아니라 놀랍게도 시므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그리고 그 1000명 사이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울의 종이었던 누구죠? 시바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종들이 함께 다윗을 맞으러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다윗을 맞으러 온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요단강 건너는 것을 돕기 위하여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므이가 누구인가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등지고 도망 나왔을 때 다윗을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며 뭐 했던 자예요? 저주했던 자예요. 네가 사울 집안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런 저주를 하면서 쫓아왔던 자가 바로 이 시므이거든요. 근데 이 시므이가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강을 건너는 것을 돕기 위하여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해요. 엎드려서 사무엘하서 19장 19절 20절인데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돌 던지고 저주하던 일이죠. 그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20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원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게 정말로 뉘우치고 회개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자신의 잘못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다윗 왕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은 것일까? 어떤 마음에 나갔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아비새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말하죠. 여호와의 기름이 부으신 자를 저주한 시므이가 죽어 마땅하지 않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돌려서 말하면 내가 이 자를 죽여버리겠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할 때에 그 골짜기 건너편에서 시므이가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당장 나로 저기로 건너가서 저 시므의 목을 베서 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나요? 다윗이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시켜서 저주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시므의 죄가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비새가 그를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어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요. 22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그러면서 여기 그 단어가 또 나옵니다. 어찌하여?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사실 어찌하여라는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다윗에게 저주했었던 시므이가 이 말을 들어야 되겠죠. 어찌하여 너는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을 분명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시므이에게 이 말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아비새에게. 자신의 측근, 자신에게 충성하고 자신에게 목숨을 걸고 싸움터에 나아가 많은 정공을 세웠던 이 아비새에게 어찌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다윗은 비록 왕권이 회복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지만 그에게는 풀어야 할 큰 하나의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분열되고 갈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수습하고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자, 이러한 가운데 만일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게 된다면, 아비새의 그런 청을 받아들여서 아비새로 하여금 이 시므이를 죽이게 된다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비롯한 그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따를까요? 아니죠. 아, 역시구나. 역시 저렇구나. 다윗은 우리의 마음이 없어. 그래서 반감을 사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 시므의 문제를요, 정치적으로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행로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누군가요? 좀 폭력적이고 또 과격하고 심사숙고하지 않냐고 그냥 행동을 먼저 옮기는 바로 요압과 아비새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용감 무쌍해서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을 위하여 선봉에 서서 많은 그런 정공을 올렸던 장수 중에 장수들입니다. 하지만 이 장수들을 보낼 때마다 아마 다윗은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근심이 많았을 거예요. 왜? 자기 손으로 어떻게 했는지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신의 군사령관이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장수들이었지만 어떻습니까? 요압을 보십시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다윗이 압살롬을 살려두라는 이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찔러 죽이잖아요. 아비새는 어떻습니까? 왕이 지금 시므에게 대답하기도 전에 끼어들어가지고 그를 죽이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윗은 그동안 요압과 이 아비새에 대해서 이 두 형제에 대해서 품고 있던 불편한 심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2절을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비새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비새야 하고 아비새의 이름을 불러서 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수르야의 아들들아. 수르야의 아들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행위가 오히려 자신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이 요압과 아비새 형제에 대해서 뭔가 심기가 불편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번 기회에 아비새뿐만 아니라 요압까지 그냥 함께 들먹이면서 그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왕권이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기쁘고 복된 날에 어찌 사람을 죽이려느냐? 왜 다시 나라를 서로 갈라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므에게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맹세했다는 그런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다는 내용을 볼 때에 전에 다윗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맞는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줍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셔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줬어요. 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죄를 용서해주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시므이가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은혜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 어린 용서와 관용의 행위였는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정치적인 행위에 불과한 건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가지시고 또 다음 이제 구절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이제 다윗과 무비보셋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구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그 헷세드의 언약, 그 긍휼의 언약,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자신의 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그에게 종으로 삼게 하여서 그를 옆에서 돌보고 또 돕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말씀에 다윗이 도망할 때에
압살롬 피해서 도망을 할 때 시바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낙이 2마리하고 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왜 무비보셋이 오지 않느냐의 말에 대해서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을 했죠? 무비보셋이 자신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등을 업고 왕이 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 영모를 꾀하고 있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으러 나옵니다. 근데 그의 행색이 너무나도 이상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갖고 나가겠습니까? 그냥 집에 있던 옷 그냥 대충 입고 그냥 나가시겠어요? 네, 머리도 또 이발소에 가서 머리도 아니면 미장원 가서 머리도 한번 다듬고 화장도 하고 향수도 좀 뿌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비보셋의 행색이 어떻습니까? 발과 옷이 다 더럽고요. 수염도 길고 지저분한 채 다윗에게 지금 나왔어요. 근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요. 또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그렇게 지냈다는 것이죠. 다윗과 함께 고난을 겪겠다는 그러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25절 보시면 어찌하여란 말이 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사실 다윗은 전에 시바가 자신에게 와가지고 말할 때 뭔가 좀 미심쩍었을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던 차에 지금 무비보셋이 자신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비보셋 묻게 된 거죠. 어찌하여 내가 피난 갈 때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추궁을 하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은 설명을 하죠. 내가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낙의 안장을 씌우고 이제 왕께 가려고 했는데 나의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에게 나아가서 나에 대해서 모함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에 시바가 나귀 2마리를 끌고 왔거든요. 다윗 왕과 가족들이 타게 하려고. 그 나귀가 사실은 누가 타고 올 나귀였어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오기 위해서 타고 올 나귀였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무비보셋이 시바의 행위 때문에 속임에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시바에 대해서 저주하지도 않고요. 그가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라고 다윗에게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처분을 다윗의 손에 맡기는 것을 보게 되죠. 27절 하반절과 28절입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 참으로 진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무비보셋의 진심 어린 말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시바의 말과 무비보셋의 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3자 대면해야죠. 시바를 불러다가 무비보셋과 함께 누가 옳은 건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밝혀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론이 뭐였어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대로 판단이 서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누구의 말이 옳고 누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지 제대로 판단이 서지 않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이러한 무비보셋의 말의 진정성, 다윗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밭을 시바와 나누라고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자신에게 거짓말한 이 시바를 벌하고 싶었겠지만 지금 다윗의 입장은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편에 서서 충성할 사람을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가운데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피난을 갈 때 나귀 2마리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므이와 함께 또 자신들의 자녀들과 종들을 데리고 와서 왕과 그 무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 나온 이 시바. 현실적으로 내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요나단과의 언약을 이기고 무비보셋을 내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충해서 뭐 한 거예요? 밭을 서로 나누라. 그리고 끝을 낸 거예요.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절충을 한 것이었죠. 놀라운 것은 이런 다윗의 처분에 대하여 무비보셋이 뭐라고 합니까? 30절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무비보셋의 진심 어린 마음이 이 말 속에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 가운데 마중 나와서 다윗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을 마중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윗을 배웅 나온 사람도 있었는데요. 바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였습니다. 그럼 바르실레 기억나지 않으세요? 이 이름 어디에서 봤습니까? 다윗이 피난하여서 마하나임 성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 유지 3사람이 침상과 대야와 여러 가지 음식과 먹을 것, 마실 것들을 가져가서 공개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였어요. 그렇게 다윗은 그 마하나임에 있는 동안 자신을 공개하였던, 정성스럽게 지극정성으로 공개하였던 이 바르실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나와 함께 이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이제 내가 이번에는 당신을 공개하며 살겠습니다. 이거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바르실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4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여기서도 어찌라는 말이 쓰였어요. 지금 바르실레가 다윗의 청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지금 바르실레의 나이가 80세였어요. 그래서 바르실레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80세이기 때문에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하기 힘들고 음식의 맛도 알 수 없고 노래소리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기에 내가 지금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면 왕에게 누를 끼칠 뿐이라는 거예요.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청을 하는데 어떤 청을 하냐면 자신의 아들 김함을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해주시되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풀어달라. 이렇게 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이러한 청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아들 김함이 다윗 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이 많은 자기는 다윗 왕에게 누가 되겠지만 젊은 자신의 아들 김함은 다윗에게 힘이 될 수 있기에 다윗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에 내가 가는 것 대신 아들을 다윗에게 맡기고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바르실레는 참으로 사려 깊고 다윗과 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정말로 충성된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바르실레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채고 그 청을 받아들이고 요단강을 건넌 후 바르실레와 입맞추고 그에게 복을 지르주며 작별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여러 사람들의 마중과 배움 가운데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누가 그를 마중 나오고 또 배웅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야기들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말을 사용한 사람들의 부류를 보면요, 첫째는 다윗의 친세력, 다윗의 세력들이 이제 어찌하여 이렇게 왕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는데 지체를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할 때 쓰였고요. 또 다윗 왕이 이 말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썼죠? 먼저 무비보셋에게 썼고 또 아비새에게도 썼고요. 이렇게 두 번씩이나 어찌하여라고 그런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바르실레가 다윗을 향하여서 어찌하여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사람들이 동일한 히브리어로 어찌하여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동일한 목적과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떠한 목적과 의도로 이 어찌하여라는 말을 사용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친다윗의 세력과 다윗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찌하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친다윗 세력의 그런 말을 인용하여서 유다 족속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왜 예루살렘으로 어찌하여 다시 모셔오기를 주저하고 있느냐, 늦추고 있느냐, 그렇게 질책을 하고 있어요. 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를 죽이고자 하는 아비새에 대하여 어찌하여 자신의 왕권이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기쁨의 날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여서 자신의 원수가 되고자 하냐, 이렇게 질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다윗은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이 어찌하여라는 말을, 물론 나라를 위한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어찌하여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진실을 알고자 어찌하여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무비보셋에게 네가 어찌 그렇게 했느냐 묻잖아요. 그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나서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절충해서 밭을 반씩 그냥 나누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시바에 대한 것. 시바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사실 시바에 대해서 어찌하여라는 말을 통해서 질문을 했어야 될 텐데 시바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정치적인 이유죠.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현재 충성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쓸고 있는 사람에게 이 시바에 대해서 그 죄를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의 문제를 덮어버렸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반면 바르실레는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어찌하여라는 말을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위하여 이 말을 사용해요? 다윗을 위하여 어찌하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가 자신을 공개한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바르실레를 공개하게 되면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자신이 이렇게 연로하는데 80세가 되었는데 어찌 내가 예루살렘에 왕과 함께 가겠습니까? 어찌 내가 왕에게 누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왕을 돕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히 다윗의 어찌하여와 다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바르실레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가족에게요, 때로는 이웃에게요, 때로는 성도지간에요, 때로는 심지어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 말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어찌하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요. 진실을 알고 싶지만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진실은 덮어버리기 위해서요. 바라기는 우리의 어찌하여의 질문이 바르실레아와 같이 상대방을 위한 질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어찌하여의 질문을 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어찌하여의 질문을 던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어찌하여의 질문을 던지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어찌하여 이러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어찌하여의 질문을 던져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어찌하여 그렇게 판단하고, 어찌하여 그렇게 행동하였느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누군가를 향하여 어찌하여라고 질문하거나 질책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 질문에 먼저 대답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님의 마음과 사랑과 진실함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어찌하여 묻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어찌하여라고 물음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어찌하여의 질문에 대하여 답할 것이 있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